로마서 13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국가의 권세와 국민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중 국적자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법을 따라야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또 권세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관, 우리의 정치관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유튜브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신념을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국가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정치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 배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됩니까? 정치에 대해서 교회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국가가, 권세자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해야 하느냐? 이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로 나가고 광장으로 나가고 무력을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3장을 공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또 불신자들과의 관계, 또 국가와 권세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태도고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3장 1, 2절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세는 없다. 교회의 질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도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자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불신에서 나온 불신앙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당시 바울 당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이 유대인들은 식민지처럼 포로로 잡혀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로마 당국은 또 네로 황제 같은 그런 황제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그들에게 고통을 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왕과 그런 통치자들을 향해서도 그런 나라와 국가의 권세에 대해서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은 로마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명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통치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7절에 가서는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세워준 이 국가 질서와 제도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국가의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을 다시 보시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세운 제도와 위정자들의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을 우리는 존대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가 나서고 목사들이 나서고 성도들이 나서서 국가 권력을 무시하고 대적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지지하는 국가 권세자들에 대해서 아부하고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기나 하면서도 또는 나의 정치관과 또 다른 권세자들에 대해서는 나와 다르다고 그 권세를 무시하고 그 권세를 대적하고 조롱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적으로 어떤 권세는 인정하고 어떤 권세는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는 법이 있어서 법대로 집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이 집행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악은 악이다, 선은 선이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내려진 것으로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 기관을 통해서 법적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국가의 위정자들과 권세자들의 자리를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국가를 부정하고 국가의 사법기관에서 정리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처신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내가 좋아하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에서 판결이 내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적인 섭리 가운데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국가와 국민을 다스리고 섬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국가 권세의 본질적인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지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 공직자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막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라고 하는 이 제도는 하나님이 마련하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국가의 보호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 제도를 세우셨고 그 권세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거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권세자들은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법과 질서를 따라서 살라는 것이죠. 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찰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어기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경찰만 봐도, 경찰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숨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국가는 그 악한 자들을 막고 징계함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그 임무를 국가와 또 권력자들이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3장 국가 공직자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서 최고의 주님이자 왕이신 하나님께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아래에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워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칼의 권세로 그들을 무장시키셨다. 우리가 표준 문서로 받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국가와 국가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본문 읽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근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영광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 아래에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칼의 권세로 무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자들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권력자들에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하도록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권세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합니까? 4절을 보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 권력에게 부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칼의 권세입니다. 칼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공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가에는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 공권력을 국가의 권세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권력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공권력을 합법적으로 집행하는데 그것을 대적하고 막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부여하신 그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동의를 안 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보면 공권력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고 법원도 무서워하지 않고 어느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힘을 모아서 공권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 위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국가 권력자도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국가의 제도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고 하나님이 그 악한 권세자도 세우셨다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 질서 아래서 진행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그것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뜻대로 되어졌던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그것이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내려졌고 그것이 결정이 되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국가의 뜻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법기관에서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복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법기관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법관들도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 법관들이 어떻게 내렸든지 간에 그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만약에 그 법관들이 그릇되게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 그 그릇된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칼을 우리 국민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칼을 주지 않았습니다. 칼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국가 권세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권권력은 국가에 있고 권세자들에게 있는 것이지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에게 있지도 않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도 칼의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재판해서 제재를 가하고 혹은 형벌을 줄 수 있는 사법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의 권세를 집행하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집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법권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악을 판결을 내리고 징계를 가하는 것은 그것이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법부를 통해서 어떤 판결이 나고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대신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부정하는 불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위정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에도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제사장을 비방했습니다. 근데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게 했습니다. 바울이 알고 나서는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제사장인지 모르고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바울도 그를 비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행하고 나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자기 뜻대로 안 한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처신과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위정자들을 아무렇지 않게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재판관들의 그 권세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정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정부에 부여된 권세가 무시되어진다고 하면, 그 칼이 무시되어진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만일 정부가 없거나 법이나 권권력이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아마도 엉망진창이 되고 여러분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만큼이라도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여러분의 목숨이 보호를 받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는 이유는 국가가 있는 것이고 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국가에 질서가 있고 권권력이 부여되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만큼이나마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이 이 권권력을 무시하고 국가 권력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저와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자들을 존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세운 공권력과 그 위정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시고 악이 더 이상 성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행태를 가리켜서 기독교 강요에서 아주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를 부정하고 국가 권력을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를 폐지하려고 하는 생각은 말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위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 권력을 무시하고 정부를 무시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말로 할 수 없는 야만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야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의하고 동조하고 따라가시렵니까?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정의하신 것을 따라서 갈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목사라는 사람들이 교회가 나서서 광장에 나서서 그 국가 권력을 부정하고 그렇게 악을 도모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교회가 동의하고 교회가 찬성하고 함께 힘을 모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모습이고 성경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이 7절의 말씀을 그러면 다르게 해석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의 많은 해석들이 우리가 표준 문서로 받고 있고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있는 신앙 고백서 23장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데 왜 이 신앙 고백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행동하고 엉뚱한 정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자기 소견만 가지고 세상을 욕하고 정치인들을 욕하고 악한 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야만적인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 4권 20장 3항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빵과 물과 태양과 공기가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인간 사회에 정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태양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공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하는 일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참으로 그 위치는 훨씬 더 귀중하다. 이런 것들이 하는 일, 즉 사람들이 호흡하고 마시며 따뜻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활동을 포함한 생활 방도를 마련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한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모독,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회방, 그리고 그 밖에 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방해가 사회에 발생하거나 만연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진리를 회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공연하게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막는 것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상호 간에 선한 교제를 가능하게 하며 정직과 겸양의 덕을 보존한다. 요컨대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의 인간성이 보존되도록 한다. 이게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인간성은 짐승과 같이 변해돼서 정글이 될 것이고 양육강식이 될 것이고 이 땅은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그 사회가 될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은요? 정부가 없으면은요. 그래도 정부가 없어야 됩니까? 그래도 권세자들이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시고 권세자들을 임명하셔서 이 사회가 이만큼 질서를 잡고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공공의 선을 위하고 백성들이 안전하고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을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조하며 나간다고요? 폐역하고 야만적인 일에 동의하고 나간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판하고 대적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세상을, 이 국가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올바르게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절에는 이 권세자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뭐가 되어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국가 권세자들이요, 국가 위정자들이요, 그가 믿던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던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같이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6절을 보시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국가 권세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운 권세자들을 통해서 칼의 권세를 행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고 악과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그 칼의 권세로 벌을 내리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세를 행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닙니까?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답답해서 그래요.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을 그렇게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대신 묻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은 자신의 정하신 뜻을 집행하는 이방인,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을 가서 볼까요?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니까 가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방 왕입니다. 그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방 왕 고레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목자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이끌어 나가는, 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한 장 더 넘겨서 45장 1절을 보시죠.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 왕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이방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세상을, 이 온 전국의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십니다. 이방의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세우시고 그를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에 국가 공직자와 권세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합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때에 우리는 그 공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고 심지어는 굴복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에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복종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그런데 그 복종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보시죠.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의 권세가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다. 양심을 따라서 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양심에 내가 인정하면 따르고 내 양심에 저것이 인정을 안 되면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까? 해석을 해보세요. 양심을 따라서 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고요. 아니, 앞에서는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고, 그런데 네가 억지로 하지 말고 무서워서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서 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냐고요. 양심을 따라서 하라고 하는 말은 거듭난 심령을 따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양심이 거듭나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권력이 무서워서, 칼이 무서워서 우리는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거듭났느냐?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세운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양심대로 네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거듭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거듭나게 해서 참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라고 하면 그 권세들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관과 이런 정치관들을 교회에서 배우지 않으니까, 또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또 정치 설교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런 것을 하지도 않아요. 제가 지금 누구 지지하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라고 하고, 국민의힘 지지하고 했으면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라고 합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든지 국민의힘이든지 권세자들이라고 하면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심을 따라서 순종하되 여러분의 정치적인 정향과 성향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나중에 투표를 가지고 투표하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투표할 때 투표를 여러분의 양심껏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투표를 할 때도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까?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 국가 권세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 국가 권세자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가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잘할 것처럼 얘기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경향들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국가의 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잘하나요? 정치는 정치를 잘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을 다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그런 검증도 없이 그냥 내가 출신이 경상도니까, 내가 출신이 전라도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우리 당 사람 찍어줘야지,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치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설령 내가 전라도라도 할지라도 경상도 사람이 나라를 잘 운영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투표해야죠. 지역과 상관없이. 내가 경상도 출신을 할지라도 전라도 사람들이 일을 잘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찍어줘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눈 딱 감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 사람 출신이 어디냐? 경상도, 그럼 무조건 찍어. 전라도 무조건 찍어.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정치관입니까? 그러면 위정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불복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 하면 불의한 것을 요구할 때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은 그 권세자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할 때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권세자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의 상사가 자기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아랫사람에게 부정한 짓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부해야죠.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복종도 무력이나 칼이나 힘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금신상에게 절하고 할 때에 풀무불에 들어가도 기도를 못하게 명령해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것을 무력으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그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돌팔매질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칼과 총을 들고 악한 자들을 암살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네퍼가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악한 대통령 누구죠? 통통? 히틀러요. 히틀러가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하니까 그 독일로 날아가서 설교를 통해서 히틀러에 대해서 그 국가 권력자로서의 악을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보네퍼가 뭘 했냐 하면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도대체 설교를 통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암살단을 조직해서 저 히틀러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암살단을 조직해서 그걸 진행하다가
그것이 걸리고 발각돼서 사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대조적인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칼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를 행한다고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복종의 모습으로 그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지 화염병을 던지고 무력을 동원해서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면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주라. 국가가 명령하는 그 세금을 합당하게 내라.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권력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증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명령하는 것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모습이고 복종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때로는 참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온갖 유언 비어의 온상이 교회라고 세상에서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보다 더 못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자기가 지지하는 자의 그 맹목적인 맹종을 통해서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뭐냐? 그것을 되돌아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앞에 언약을 배역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간 결과가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하셔서 망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모든 정치인들, 국가 권력자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몇 명이냐 그걸 찾지 않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한 자가 많냐를 찾았습니까? 아니면 그 땅에 의인이 몇 명이냐를 찾았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신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참신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구하고 정의를 구하는 참된 신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데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그 당시 어떻습니까? 참된 신자,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공의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찾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국가 권력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서 떠나고 공의를 떠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날아갈 때에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한 권력자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백성들의 삶을 핍박하게 만들어서 삶이 공고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믿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응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치인 탓할 것 없습니다. 정치인 욕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진리 안에 있고 말씀의 공의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이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갈급함과 그 간절함이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부패한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그 편견적인 그런 정치관을 가지고 온통 자기 잣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의 교회 지도자 중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압제 가운데에서 네로 황제의 핍박과 또 30년 뒤에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핍박을 몸소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기도문을 씁니다. 오 주님, 오 그리스도여, 주님은 주님의 탁월하시고 형언할 수 없는 능력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를 알고 그들에게 복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를 알고 그들에게 복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복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오 주님이시여, 그러하온즉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일치된 마음과 안정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정부를 틀림없이 잘 이끌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천국의 주인 만세의 왕이시여, 주님은 인간의 아들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 그들로 하여금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합당한 것에 따라 행동하도록 주장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평화와 온유와 경건으로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권력을 행사하게 하사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권세를 복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안정을 주셔서 국가를 잘 다스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사항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의무는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을 납부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따르고 양심대로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공직자가 신앙이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졌다고 하여 공직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합당한 순종에 불복종해서는 안 된다. 이 의무는 교회의 직분자들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교황은 국가 공직자들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공직자나 백성들 중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지 못하며 만일 교황이 공직자를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기타 다른 어떤 구실을 붙이더라도 공직자에게 주어진 통치권이나 생명을 결코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여기 보니까 교회의 직분자도 예외가 아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로마 교황청은 교황이 공직자들을 임명할 수도 있고 해임할 수도 있고 라고 말하지만 신앙 고백서는 교황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권세가 그 공직자의 지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이 나서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은 성경을 위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는 국가 공직에 대한 것들을 이대로 믿고 따릅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살지만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국가와 공직자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